욥기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5절같이 읽습니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욥에게 땅과 하늘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동물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욥에게 답변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호소했고 하나님과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희망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셨고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강요하시자 어쩔 수 없이 답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듣고 싶었던 부분을 제대로 듣지 못했음을 암시합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왜 자신이 죄인 취급되어서 심판과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탄식하고 질문했습니다. 더 나아가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잘되는 왜곡된 세상에 대해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질문들에 직접 답변하지 않으시고 세상과 동물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욥의 인문학적, 신학적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자연과학적 답변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답변 요구에 마지못해 자기 의견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욥의 답변이 간절한 이유입니다. 욥은 크신 하나님에 비해 자신이 너무도 작고 비천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며 더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언급합니다. 그렇다고 욥의 이러한 말과 태도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겸손한 자세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다는 간접적 요청이기도 합니다. 만약 욥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만이 있었다면 친구들과 논쟁할 때의 기세대로 하나님께 직접 따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욥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교훈과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 새로운 관점과 열린 마음으로 문제에 접근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목적으로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의 상태와 반응을 살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듣고 싶어하는 문제를 들을 때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사전 전략임이 확실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욥의 첫 번째 대화는 더 깊은 대화와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 단계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문제가 있기에 자기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것을 아느냐라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움이 인간의 이해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에 대한 욥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처럼 우리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제 욥에게 집중해 질문하십니다.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욥을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욥은 자기가 당한 재앙이 하나님 때문에 온 것이라고만 생각했으며 자기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런 생각은
인간의 짧은 생각임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불합리하고 불의해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세상은 움직여가고 있음을 욥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커다란 질서 중 일부임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의 아주 일부분만을 바라볼 수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는커녕 자신과 가까운 곳에서 살아가는 이웃의 입장조차 헤아리지 않고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75억, 80억에 가까운 인구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 인구들의 소리를 다 듣죠. 오늘 잠들어 있는 사람, 깨어 있는 사람, 그들의 다음날 일어날 일, 혹은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주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말 인간이 관심도 갖지 않고 관심 가질 수도 없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짐승의 새끼를 낳고 그들이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살아가는지까지 하나님은 다 간섭하시고 알고 계신다고 욥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진정으로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어느 환경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내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관심도 없습니다. 뉴스를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고독사라고 하는 그 말, 이제는 흔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 지금 죽어서 한 달째 시체가 되어서 여름철 되면 부패가 돼서 냄새가 나야 무슨 일이 있구나 깨닫게 되죠. 그 전까지는 출입을 하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조금 관심 있으신 분 같으면 내가 봐도 별로 출입이 없는 것 같네 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까? 그 외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멀리 있는 우리 핏줄조차라도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 없습니다. 큰 일이 생겨야 연락이 와야 그때서 알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조차도 멀리 떨어져 있고 시골에 있고 멀리 계시면 안부 전화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녀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보내오는 생활비가 어떻게 보내오는지 그 부모님은 잘 압니다. 그러니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왜요? 내 자식이 힘들어서 그렇게 힘들게 벌어 보내온 건데. 그래서 그 부모님은 그 아이가 보내온 그 5만 원짜리 그것을 장판 밑에다가 차곡차곡 그렇게 어디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뭐 은행을 가서 은행 본일을 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장판 밑에다가 5만 원권을 하나 둘씩 붙여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몸에 질병이 갑자기 악화되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주변에도 돌아보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한참 후에 시체가 부패됐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찾아와서 방문을 열어보니 냄새가 납니다. 그때서 돌아가신 걸 알았죠. 그리고 경찰이 와서 수사를 하고 합니다. 근데 부패가 심하게 시체가 부패되니 참 그 사연도 안타까운데 뭐 이렇게 찾다 보니까 장판 밑에 들춰보니까 거기에 피로 얼룩진 그 5만 원권이 잔뜩 붙어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혈육조차도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관심도 없죠.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수많은 지구촌 전체 인간사, 세상사를 관찰하시는 또 그 세상사에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 삶에 잠시 벌어진 그 문제를 가지고 중내사 안에 그렇게 외치는 우리와 하나님을 비교해보면 과연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욥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 가운데 의롭게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욥이지만 자신이 당한 상황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라면 아마 더 했겠죠. 우리는 욥처럼 그렇게 살지 못했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 보고 참 의인이다 그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욥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사실상 욥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따져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씩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이후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 눈으로 배우니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직접 뵙는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던가, 내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미천한 존재였던가 깨닫게 된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것에 매몰되어 하나님께 이것저것 달라고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라도 자신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로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잠잠히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23장 1절로 6절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변론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자기가 하나님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자신과 다투시지 못하고 오히려 들으실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욥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욥은 깨달았습니다. 4절 상반절 말씀처럼 자신이 비천한 존재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욥은 4절 하반절로 5절 말씀처럼 자신이 손으로 입을 가린다라고 했는데 이는 이전에 한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의미며 자기가 잘못된 말을 했음을 인정한다는 그런 제스처겠죠. 지금까지 새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말로는 밀린 적이 없었던 욥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는 짧게만 말하면서 입을 막고 있습니다. 욥은 이전에 자기가 한 말들을 후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들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손으로 입을 막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써 그분의 섭리에 의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진리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로마서 8장 28절 32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주신 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세상의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양 열변을 토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손으로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앙을 당한 사람에게 이런저런 말을 해주는 것보다 그와 함께 슬퍼하고 고통을 나누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진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허히 자신을 맡기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만큼 의롭게 살았으니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라는 미숙한 신앙을 버리고 광대한 세계를 선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얼마나 좁은 시야 또 좁은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과 같이 동방의 의인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고백했는데 그만큼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에게 말해보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저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가 따지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우리가 어리석은 존재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로부터 우리 삶에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줄 믿고 따르며 그저 차마 잠잠히 주의 구원을 바라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것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결코 우리는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그러한 모습으로 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 매일매일 벌어지는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사랑샘 가족들, 저들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